할렐루야.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 저는 오후 설교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교육관에서 김밥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 하던 대로 이어서 마가복음 9장 말씀 가지고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좀 긴데요. 지난번처럼 노란색은 여러분이 읽고 흰색은 제가 읽는 교독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보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돌아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독일에 부모님 댁에 놀러 가서 독일 땅이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고모라서 고모한테 저에게 조금 이상이 생기더라도 모든 얘기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고모에게 제 몸 상태가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고모,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고모가 간호사십니다. 독일에서. 저는 당연히 병원을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모, 열이 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차를 마셔라. 예? 차를 마시래요. 차를 마셨습니다. 조금 있었더니 기침을 하더라고요. 고모, 기침을 해요. 고모가. 차를 마셔라. 네? 고모, 몸살 기운이 으실으실 있는데요. 차를 마셔라. 독일에서 단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모에게 몸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만병통치약이 있었는데 그 만병통치약이 뭐냐면 차였습니다. 그 차가 한 차를 계속 주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머리 아픈데 먹는 차를 줍니다. 기침이 나요. 그럼 기침 나는데 먹는 차를 줍니다. 그래서 야, 세상에 차가 이렇게 종류가 많구나. 고모 집에 가서 느낀 게 유럽 사람들은 병원비가 비싸가지고 차를 가지고 병원 안 가고 다 해결하나 보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만병통치약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고모처럼 야, 이거 해! 라고 하는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병통치약이 하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네. 어느 날 젊은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취업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기도해라. 젊은 여자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시집을 못 가는데요? 결혼하고 싶은데 시집을 못 가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기도해라. 어른들이 오셔도 다를 거 없습니다. 사업이 망해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만병통치약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 같습니다. 맞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고모 집에서 차를 마셨을 때 기억과 비교해보자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를 마시면 증세가 좋아질까요? 차를 탁 마시는 순간 뿅 하고 기침이 멈출까요? 차를 마시는 순간 뿅 하고 머리가 아프던 게 안 아파질까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차의 효염인지 가만히 있다 놨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차를 먹고 누워있다 보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떠하시던가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던가요? 여러분 기도하면 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 해보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디안 기후제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후제가 뭔가요? 비가 안 오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늘에다 막 절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가면 인디안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족의 인디안들을 비가 안 오면 기후제를 지낸답니다. 근데 이 인디안 기후제라는 말이 유명해진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족의 기후제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은 기도가 실패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근데 그 인디안 부족은 기후제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왜요? 비가 올 때까지 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기도도 혹시 그런 건가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요 내가 그거 들어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우리한테는 필요한 일일까요?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제가 참 감히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앞에서 기도 안 하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러분 이 바로 앞장면 뭐였죠? 예수님이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변형되어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이런 장면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장면 1박 2일 정도 변화산 위에 계시다가 뭐 베드로가 뭐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이제 헛소리하지 마. 그리고 이제 내려올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나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3명의 변화산에 같이 갔던 제자들이 다른 따라오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왔더니 갈 때와 다르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두런두런 무슨 논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라와 문안하거늘. 사실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왜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신학자들의 이야기는 매우 놀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변형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나셨다고요. 그래서 그 빛이 아직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번쩍번쩍하는 사람이 여기서 내려오니까 깜짝 모두가 놀라가지고 저거 뭐야? 라고 봤더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서 문안을 했더니 예수께서 야 너희들이 도대체 뭐를 그들과 의논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서기관이라는 얘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단어와 함께 서기관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서기관. 요즘 말로 치자면 도서관 사서? 행정서사?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그 문서들을 읽고 그거를 이렇게 카피해서, 옛날에는 프린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피해서 새로운 본을 만들다든지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기관은 뭐를 많이 읽었어요?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책들이나 문헌들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요즘 말로 하면 뭐냐? 이 사람들은 카더라 전문가들이에요. 뭔가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 글을 읽고서, 야, 옛날 문서에 보면 있잖아, 이런 기록이 있어, 저런 기록이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잘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야. 요즘 말로 지식이 뛰어난 교수님 같은 분들입니다. 근데 서기관이 굉장히 지식은 뛰어나나 유일한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교수님과 다른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요, 자기들은 책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카피, 복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남이 쓴 글을 앵무새처럼 외워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그 선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선비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의 글을 씁니다. 그런 사람은 출사를 해서 조정으로 나가죠. 하지만 대부분의 선비들은 어떻게 해요? 공자왈, 맹자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공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이 맞는 거지 뭐. 맹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이 맞는 거지. 이거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서기관들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평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않느냐? 권위 없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들은 글을 쓰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카더라.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디에 이런 게 적혀 있는데 라고 하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야, 머리를 막 굴리면서 성경 창세기 3장 2절에 이렇게 나오지 라고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이에요. 회사 다닐 때 저희 사무실에 인턴이 하나 뽑힌 적이 있는데 거의 천재였어요. 고등학교를, 여러분 민사고라고 하세요. 민사고라는 데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전 고등학교 우리나라에도 조기 졸업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민사고를 조기 졸업하고요. 분당에서 중학교를 나왔는데 분당에 있는 전체 중학교의 전체 1등이었대요. 민사고를 조기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서도 대학도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회사에 왔어요. 키도 약간 작은 여자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영어 잘한다며? 네.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것 같은 영어를 물어봤어요. 알아요. 이야, 야, 너 어떻게 이런 단어를 알아? 진짜 무슨 철학자들이 했을 것 같은 단어를 이 친구는 다 알고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토익, 토플과 같이 탭스라고 하는 영어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탭스라는 영어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학술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야, 너 탭스 몇 점이냐? 996점이래요. 몇 점 만점인데? 제가 만점이에요. 그 친구가 정말 걸어다니는 서기관 것 같은, 뭘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친구가 회사에 와서 저한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든지 다 하는 그 친구가 저에게 도대체 뭘 물었을까요? 매니저님, 화장실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의 서기관을 보면서 그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뭘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요, 생활의 지혜, 그러니까 누구라도 아니요. 여러분 어디 가서 화장실 못 찾으세요? 저기 바보, 영어로 쓰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 거면 이렇게 다 그림 그려놨잖아요. 그걸 못 찾아요. 단어를 모르는 게 없는데. 그게 누구냐? 서기관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고 오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권위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권위 없는 카더라만 일삼는 서기관들과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 야, 너 도대체 이 사람들이랑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한 아저씨가 벌럭 무리 사이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이 아저씨의 이야기를 딱 들었더니 예수님 이제 자초지종이 파악이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변호사의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이의 아버지가 왔어요. 누구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 앞에 자기의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한테 제자들한테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카더라 아저씨들, 서기관들이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자들이 귀가 쫑긋한 거예요. 여러분 장기 두시는 분들 보셨어요? 탑골공원에 가끔 갈 일이 있어요. 보다 보면 장기 두시는 할아버지들 계세요. 그러면 지고 있는 할아버지는 귀가 이따만해져요. 누가 옆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 막 탁 듣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어떻게든 이 장기를 이겨보겠다고 귀가 막 이만해지십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는데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귀가 이만해지는데 누군가가 그럴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찾아봤더니 이게 바로 서기관인 거예요. 왜요? 서기관들은 뭐를 많이 읽었어요? 고대로부터 문서를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전설과 같이 전해져 오는 얘기 중에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누군가요? 다윗의 아들이고요. 정말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그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전승, 솔로몬의 책 중에 뭐가 있냐면 귀신 쫓아내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서기관들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귀신 못 쫓아내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서 3장 8절을 보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된대. 실제 그 문헌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 진짜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얘기입니다. 어디에 가서 이 나무에 뿌리를 해다가 3번 삶아가지고 어떻게 한 다음에 가서 뭐라고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나간대요. 그게 실제 문헌에 적혀 있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한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귀가 쫑긋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이 귀신 쫓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서기관이 또 얘기해요. 아니지. 3장 8절 얘기가 아니라 5장 2절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서로 그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축기에 실패한 제자들, 귀신 쫓는 일을 실패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 카더라 전문가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모여서 대화를 했어요. 그들의 토론 주제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낼 용한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조금 전, 바로 그 전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다음에 두 명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또 한 번 실망하셨어요. 왜요? 베드로가 변한 게 있다고요? 없어요. 예수님은 변형되어서 빛이 나는 것처럼 신성의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나와 3년 있었던 이 제자들은 딱 한 번 베드로가 마음에 드는 고백을 한 거를 제외하고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이것들하고 뭘 하지? 라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밑에 내려왔더니 누가 또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한 게 없는 베드로하고 똑같이 제자들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가르쳐 주셨던 거 하나도 기억 못해요. 하나도 실천 못해요. 누가 옆에 와서 내가 장기 두는데 훈수 두는 그 귀에 쫑긋해질 것처럼, 쫑긋해지는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누구라도 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그냥 가서 엎드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보시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여기 대답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어떤 해석에는 화를 내시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화가 나셨어요. 자, 그런데 화난 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라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라도 3년을 가르쳤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이래? 너 뭐 했냐? 속에서 막 그냥 천불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의외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직접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요, 믿음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혹시 귀신 쫓아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귀신 쫓아내 보신 분? 여러분 귀신 못 쫓아낸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믿음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에 어떤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요새 세상의 전문가들과 소통합니다. 뭐 때문에요? 세금 때문에요. 나라에서 이제 교회한테도 세금을 매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세금을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들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 제자들에게 아이 자 변한 것 없는 이것들 뭐 이런 식으로 혼을 내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요?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이거 얘기만 해도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얘기들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믿음은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믿을 대상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왓의 문제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믿음의 의미는 뭐냐? 그냥 인정한다는 의미겠죠. 또 하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당장에 어떤 것이 되지 않더라도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나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누구 믿으세요? 하면 질문이 쉬운가요? 누구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너무 믿음이란 단어를 쉽게 남발하여 사용하다 보니 믿음이 있어야 돼. 뭐를요?
뭐를 믿어요? 바로 그 믿음에 대한 힌트를 주는 구절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 듣는 것, 뭐를 듣는 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셨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은 믿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혹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건 그렇다 치자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다리지도 못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는 못 치더라도 자기들이 뭘 믿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따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거는 고사하고요, 그분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뭐지라고 하는 것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한낱 솔로몬이 쓴 귀신 쫓는 방법에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오셨나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쓴 귀신 쫓는 법이라는 책을 공부하셔서 귀신을 쫓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나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서기관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사람이 정리해 놓은 어떤 방법에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것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자신이 그 이적을 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는요, 이런 이적과 이런 기적을 행할 거야 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몸으로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리죠. 당장 눈앞에서 애가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라도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서기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 혹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 인디안 기우제와 다릅니다. 믿음은 그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고요. 들음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그렇다라고 얘기한 것을 믿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은 인디안 기우제와는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마치 하나의 드라마처럼 한번 생상해 보자고요. 자, 아버지가 내가라고 해보죠. 저희 아들 은찬이가 간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수제자들, 정말 그들은 막 어깨를 막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한테 선생님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못 고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어떤 신학자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밝게 빛나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야 하면서 혼을 내신 다음에 이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야, 네 아들 좀 데려와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이 아들로 하여금 발작을 하게 만듭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간질병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무섭습니다. 네, 밤에. 그리고 이거 저는 제 하숙집에 있는 친구가 같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에 1학기 때 그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갔어요. 분명히 군대를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2학기 때 다시 하숙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알고 보니까 의가사제대를 한 거예요. 왜 의가사제대를 했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이 친구가 자다가 제 손을 잡아요. 그랬더니 형, 왜? 형, 저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제가 혀를 안 깨물게 제 혀를 좀 지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소리야? 근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애가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할 수는 없어요. 덜덜덜덜덜 이렇게 떨기 시작해요. 그래서 급하게 불을 켰더니 입에서 거품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간질병 걸린 환자들이 발작을 일으킬 때 혀를 깨물 수가 있대요. 그러면 자기가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혀가 잘린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넣어서 이 친구 턱을 잡고 혀를 못 깨물게 하는데 이 아구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가지고 옆방을 막 애들을 두드려가지고 깨워가지고 택시를 태워가지고 경희의료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거기에서 같이 병원에서 이제 응급실에서 재우고 이제 그 응급실 환자 의사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래서 나는 모른다. 근데 이제 응급실에 계신 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무리 봐도 간질 증상인데 혹시 몰랐냐? 그래서 난 몰랐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간질인 거야. 저 장면이 그때 본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실제 보면요. 밤에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이 다시 한번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보기에 어땠어요? 이게 뭘로 보였어요? 예수님 앞에 귀신이 반응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어요? 이제 정말 얘가 나갈 건가 보다. 귀신이 나갈 건가 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야, 예수님이 확실히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떠는 거 보니까 저 귀신이 예수님을 무서워하네. 두 번째, 그냥 거기에 멍하게 예수님이 멈춰서 예수님도 저처럼 밤에 막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 이제 내가 고쳐줄게. 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뜻,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의지를 그 아버지가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건 그냥 예수님에 대한 대답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대답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자리에서 탁썩 쓰러져서 예수님을 향해 고함을 쳤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기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서 도와주세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이 맨날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앞에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났어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이 아버지는 제자들과는 달라요. 내 아들을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뭘 하실 수 있든 뭘 해주셔도 좋아요. 지금 잠깐 이 발작을 멈춰주시는 것만 해도 예수님 난 너무 좋아요. 그냥 뭐든 하나 조그만 거 아무거라도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장면을 누군가가 드라마에서 연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연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같이 울어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아버지는 처절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뭐든 좋으니 제발 우리 뭐라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뭐라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유명하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막 힘들어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 구절 많이 갖다가 쓰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시죠. 왜요? 믿는 자가 날 것 같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 본문에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그 아버지가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예수님, 조그만 건 뭐라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기만 하다면요, 그거 저한테 조금만 해주세요. 조금만. 다 안 고쳐주셔도 괜찮아요. 요만큼만 고쳐주셔도 되니까 뭐가 됐든 예수님 할 수 있는 건 뭐다 아무거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믿는 자에게는 사실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믿는 자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기에서 이 장면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서기관요, 예수님 제자요, 예수님요, 그 아이의 아버지요, 그 아이요, 주변의 구경꾼요, 이 6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믿는 자예요? 딱 한 사람,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믿는 자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서기관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아버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믿는 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자칫 저 믿는 자가 내가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믿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뭐 요만한 거라도 있으면 해달라고 붙잡으면서 매달리는데 나는 있잖아. 하나님 뜻도 알고 하나님 뜻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럼 나는 못할 거 없어. 라고 얘기하신 것이 이 구절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구절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자,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뭐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네. 믿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가 누구예요? 이 듣는 사람은 알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우리 아들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참 힘들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요?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요. 그 아버지는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간에 6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믿음이 있는 믿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 쫓는 것을 실패한 제자들은 누구한테 귀를 기울여요? 서기관들한테 귀를 기울입니다. 서기관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아, 내가 옛날에 읽어봤던 책들. 나머지 사람들은요,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 아버지만이 예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올 정도지만 나는 이 아들을 고칠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이 아들을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의 기도와 제자들과의 어떤 차이가 느껴지세요? 제자들은요, 첫 번째, 자기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도 몰랐어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같이 돌아다녔으면서도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서조차도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누구만요? 아이의 아버지만 요청했던 거죠.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지만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내가 이 아이를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이신 당신께서 이 아이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이 아버지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매 이에 일어서니라. 어떻게 됐어요? 아이한테 귀신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꼭 이 말씀 속에서 읽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여기 말고도요, 귀신 쫓아내고 기적 행한 거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던 것은 그 아버지의 말입니다. 예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고백을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겠다라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또한 굉장히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뭐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고요? 기도가 뭔데요? 그리스도인의 만병통치약 아닌가요? 기도? 사업이 안 돼도 기도하고, 감기 걸려도 기도하고, 누가 아파도 기도하고, 뭘 해도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의 만병통치약이 기도라는 거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왜 만병통치약인가요? 기도는 믿음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뜻을 인정하고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예수님께 이미 여러분 기획서를 내서 예수님한테 내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인만 해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세요? 기획서 여러분이 쓰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매달립니다. 매달리도 안 되면 뭐예요? 금식도 합니다. 이건 뭐죠? 인디안 기우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고요. 목숨 걸고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둥불줄 비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강요하면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야 그건 내 뜻이 아닌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세상 살아본 적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행여 혹시나 인디안 기우제는 아닌가요? 저는 인디안 기우제와 같은 우리의 기도가 오늘 그 귀신 들린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어떻게 예수님께 고백했나요? 예수님, 나는요, 모르겠어요. 예수님, 나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님의 뜻이 있고 내가 기다려서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결과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종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호신인가요? 아니면 유일신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와주는 신이 뭐예요?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나를 지켜주고 내가 더 내 뜻이 중요한 게 수호신이죠. 우리가 오늘 점검해 봐야 될 거,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봐야 될 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획서 다 내놓고요. 하나님 사인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 기도라면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모릅니다. 예수님, 그걸 내가 알면 내가 예수님 하죠?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인디안 기우제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예수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아이가 아파서 아이가 고쳐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고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며 떼쓰며 기다렸던 인디안 기우제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택하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사옵나니 내 눈앞에 지금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기도가 바뀌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